암행어사 출두요. 관아마당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멈춘 곳은 어사도 사또도 아닌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말없이 치맛자락 속에서 작은 은거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고을 사또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인의 은거리에는 대체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달빛 아래 강나루 주막에 정체를 숨긴 사내가 하룻밤 묵던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담이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다스리시던 때 흉년이 몇 해를 이어져 백성들의 삶은 날로 팍팍해지고 있었습니다. 경기 남부 한양으로 오가는 큰 길목, 사람들은 그곳을 솔개나루라 불렀지요. 강가에는 주막 하나가 있었는데 낮에는 길손들의 쉼터였으나 밤이 되면 온갖 소문이 술잔처럼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세금은 늘어만 가고 수령의 아전들은 곡식과 함께 백성들의 인심까지 훔쳐갔습니다. 주막 처마 끝에 매달린 등불은 흔들렸고 강물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흘렀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주막은 사람을 쉬게 하나 소문은 사람을 죽인다. 달빛만이 그 말 없는 강나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주막에는 연화라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어미를 도와 품팔이와 심부름으로 살림을 이어가는 처지였지요. 새벽이면 우물물을 길어 나르고 낮에는 술상을 나르며 밤이 되면 빨래방망이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여느 주막집 딸들과는 달랐습니다. 맑으나 단단했고 남의 눈치를 덜 보았으며 속마음을 쉬 드러내지 않았지요. 연화의 눈매는 서늘했고 입술은 붉었습니다. 웃을 때는 봄날의 꽃잎처럼 환했으나 화가 나면 서리가 내린 듯 차가워졌지요. 길손들은 술상을 받으며 그녀를 힐끗 보았고 마을 총각들은 우물가에서 그녀를 마주치면 말을 잇곤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 시선들을 모른 척했습니다. 아비 없이 자란 딸이 세상을 사는 법을 일찍이 배웠기 때문이었지요. 눈길은 받되 마음은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연화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연화의 어미는 주막을 꾸리는 주모였습니다. 젊은 시절 사내를 믿다 피를 본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딸만은 어떻게든 지키려 했습니다. 연화야, 사내란 것들은 말만 그럴싸하단다. 속지 말거라. 어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막에는 여러 사람이 드나들었습니다. 그중 광노라는 아전이 있었지요. 그는 술값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도 주막을 제 집 드나들듯 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정보를 캐내고 은근히 협박을 남기는 자였지요. 주모, 요즘 관아에서 주막들을 살피고 있다던데. 그의 말 한마디면 주막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최사또라는 수령이 있었습니다. 흉년을 핑계로 백성들의 곡식을 긁어모으는 자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막에 낯선 길손이 들었습니다. 서윤이라 이름한 젊은 선비 차림의 사내였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손이 곱고 깨끗했지요. 서윤은 주막에 머물며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조용히 술을 마시고 조용히 방에 들었지요. 연화는 뒷마당 우물가에서 자주 그를 마주쳤습니다. 달빛 아래 우물물을 길어 올리다 보면 서윤이 처마 밑에 서 있곤 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서윤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면서도 술잔을 들 때면
잔 안의 물결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마치 그 속에 무언가 비칠까 경계하듯 말이지요. 또한 주막 안이 떠들썩할 때면 그는 대화에 끼지 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아니라 발자국 소리를 먼저 듣는 듯 했지요. 누군가 문지방을 넘을 때면 그의 눈빛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가 우물물을 길어 올리다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유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달빛이 그의 허리춤을 스쳤지요. 연화는 보았습니다. 허리끈 사이로 잠깐 번뜩인 검은 칠의 나무패를. 그것은 평범한 길손이 지닐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돌렸으나 가슴 속에 작은 의문 하나가 남았지요. 저 나으리는 대체 누구일까? 어느 날 새벽, 연화가 주막 뒤편 집더미에서 빨랫감을 챙기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가 얼룩진 보자기 하나가 집 사이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연화는 조심스레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찢어진 관아 문서 조각과 아전의 도장이 선명히 찍힌 장부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흐릿했으나 미고, 상납, 300석과 같은 글자들이 보였지요. 연화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람. 연화가 어미에게 보이려던 찰나 주막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광노였습니다. 그는 주막 안을 휙 둘러보더니 연화에게 성큼 다가왔지요. 연화가 손에 든 보자기를 보자 그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야, 이것아, 그게 뭐냐? 광노는 보자기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장부 조각을 보자 그의 눈이 날카로워졌지요. 내 주막이 도둑 소굴이냐? 관아 물건을 어찌 여기 숨겨둔 게냐? 연화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으나 광노는 이미 주막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광노가 주막을 뒤지는 동안 연화는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장부 조각을 불에 태워버리고 싶지 않았지요. 무언가가 연화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칼이 되거나 방패가 될 것이다. 연화는 재빨리 치맛자락 안쪽 깊숙한 곳에 장부 조각 일부를 숨겼습니다. 광노는 찾지 못하고 욕지거리만 남긴 채 주막을 나갔지요. 그날 밤 서윤이 조용히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오늘 아침 일 괜찮으시오? 연화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치맛자락에서 장부 조각을 꺼냈지요.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종이는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오. 연화는 알 수 없는 책임감에 떨리는 손으로 그 조각을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서방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까?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부를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글자 수 약 600자. 그날 밤 연화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달빛이 쏟아지는 우물가에 흰 여우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꼬리가 9개나 되는 큰 여우였지요. 여우는 우물물을 꼬리로 휘휘 저으며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증표는 숨길수록 빛나고 빛날수록 칼이 된다. 여우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연화가 다가가려 하자 여우는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지요. 물결만이 둥글게 퍼져나갔습니다. 연화가 꿈에서 깨어나니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베갯머리에 흰 털 한 올이 붙어 있었던 것이지요. 연화는 그 털을 집어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춘이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꿈이 아니었단 말인가. 연화는 그 털을 고이 접어 치맛자락 안쪽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무언가 큰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웃는 것 같았지요. 글자 수 약 800자. 며칠이 지나자 관아에서 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막에 금지된 유통미가 숨겨져 있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아전들이 몰려왔습니다. 광로를 앞세우고 4~5명의 사내들이 주막으로 들이닥쳤지요. 모두 나와라. 관아의 명이다. 주모는 황급히 연화를 뒤로 숨겼습니다. 길손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지요. 연화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주막 뒤편 술독 뒤의 빈 공간으로 사람들을 숨겼습니다. 그곳은 어미만 아는 비밀 창고였지요. 하지만 서유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담히 마당에 서서 아전들을 마주했습니다. 연화가 다급히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어서 숨으셔야지요. 서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더 많은 이가 다칠 것이요. 그의 눈빛은 고요했으나 깊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글자 수 약 800자. 아전들이 서윤을 애워쌌습니다. 광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놈이 수상하다 했더니 역시 그렇군. 내가 장부를 훔친 도둑이냐?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윤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장부를 훔친 것은 그대들이 아니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상것의 억양이 아니었습니다. 관청의 문장처럼 단정하고 또렷한 어조였지요. 광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품속에서 낡은 대나무 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펼쳐진 종이에는 관아의 횡령 기록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누가, 얼마나 곡식을 빼돌렸는지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지요. 광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놈이 감히.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내는 그냥 길손이 아니다. 서윤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말이지요. 아전들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것이오. 글자 수 약 1000자. 아전들이 물러간 뒤 주막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단오 무렵이 되자 주막 앞 강가에 그네가 걸렸습니다. 마을 처녀들이 모여 웃고 떠들었지요. 색동저고리가 바람에 날리고 창포물에 머리 감는 아낙네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술상을 치우다 서윤의 손등을 보게 되었습니다. 긴 흉터가 손등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칼에 베인 자국이었지요. 그러나 오래전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그 상처는 연화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누군가의 억울함을 씻다 보면 내 손도 더러워지요. 그 말이 연화의 가슴을 이상하게 흔들었습니다. 서윤은 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술이나 마시러 온 선비도 아니었지요. 그는 무언가를 짊어지고 무언가를 찾아 이곳까지 온 사람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 우물가에서 서윤을 다시 만났습니다. 달빛이 밝았고 바람은 조용했습니다. 서방님은 언젠가 이곳을 떠나시겠지요? 연화의 물음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오. 그러나 아직은 남아야 할 일이 있소. 연화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서윤의 눈빛은 깊고 슬펐지요.
그 순간 연화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 사내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글자 수 약 1200자. 어느 날부터 연화는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밥 짓는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고 우물물을 길어 나르다 현기증이 일었지요. 그리고 달거리가 끊겼습니다. 연화는 처음엔 몸이 안 좋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모는 달랐습니다. 어미는 연화의 얼굴만 보고도 알았습니다. 안색이 어떻게 변했는지, 걸음걸이가 어떻게 무거워졌는지를 말이지요. 연화야. 주모는 딸을 불러 골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내 몸이 무겁구나. 연화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배 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연화는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숨겨지지 않는 진실이었습니다. 주모는 한숨을 깊이 내쉬며 물었습니다. 서윤이냐? 연화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막 밖에서 광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모, 들리는 소문이 있던데 말이야. 광노는 술에 취한 척하며 주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주막집 딸이 사내를 물었다더라. 그것도 신분도 모를 떠돌이 선비한테 말이지. 소문은 이미 마을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모는 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참았지요. 글자 수 약 1200자. 며칠 뒤 연화는 서윤의 방을 정리하다 우연히 그의 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낡은 보따리 안에 옷가지와 붓, 벼루가 들어 있었지요. 그런데 보따리 밑바닥에 작은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손이 떨렸으나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흑칠한 목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목패였지요. 연화는 목패를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글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패를 비스듬히 기울이자 안쪽에 얇게 새겨진 글자가 드러났습니다. 어사유시. 연화는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떨려 목패를 떨어뜨릴 뻔했지요. 암행어사사. 조정에서 몰래 파견하여 탐관오리를 잡아내는 관리. 백성들 사이에선 전설처럼 떠도는 존재였습니다. 연화는 목패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보따리를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 돌아오자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방님은 대체. 서윤은 연화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연화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이옵니까?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글자 수 약 1200자. 연화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를 속였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속인 것이구나. 연화는 서윤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사람이 거짓 이름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지요. 내 배 속 아이는 무엇이 되느냐? 어사의 씨냐 주막집 딸의 치욕이냐? 하지만 동시에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어사라면 이 고을의 억울함을 벼리는 칼일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가 목숨을 걸고 이곳에 온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며칠 뒤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내 아이가 수치가 되지 않게 내 손으로 길을 내겠다. 연화는 어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주모는 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의 연화가 아니었지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리하겠다면 어미도 함께하마. 연화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아픔을 동반하지만 그 아픔마저 견뎌내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글자 수약 천자.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주막집 딸이 신분도 모를 떠돌이에게 몸을 주었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번졌지요. 그러자 수령 최사또가 움직였습니다. 암행어사가 이 고을에 들었다. 최사또는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서윤의 정체를 알아챈 것이지요. 그는 연화의 임신 소문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암행어사라는 자가 백성을 욕보였으니 그 죄부터 물어야 한다. 최사또는 관아에 방을 붙였습니다. 서윤을 출두시키라는 명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연화를 손가락질했고 어떤 이는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담담했습니다. 연화가 찾아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 때문에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욕본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욕보였소. 그는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진실이요. 그리고 그대와 아이도 그 안에 있소.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임신 소문은 수령이 어사를 꺾기 위한 칼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글자 수약 천자. 출두 날이 밝았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북소리가 울렸고 관속들이 줄지어 섰지요. 출두. 호령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윤은 포승줄을 맞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걸어 나왔지요. 등은 꼿꼿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사또는 높은 자리에 앉아 크게 외쳤습니다. 암행어사라 자칭한 자가 주막집 딸을 임신시켰다. 천하의 기강을 무너뜨린 죄를 어찌 다스려야 하겠느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런 자가 어사라니. 백성을 다스려야 할 자가 백성을 욕보였구나. 연화는 사람들 틈에 서 있었습니다. 비수 같은 눈빛들이 그녀를 찔렀지요. 주막집 딸이 꽃뱀이지 뭐냐. 천한 것이 어사를 유혹했겠지.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으나 참았지요. 그 순간 서윤은 증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최사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증표를 내놓아라. 내가 진짜 어사라면 말이다. 하지만 서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연화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설 때구나. 글자 수약 1200자. 연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관아 마당 한복판으로 걸어가는 연화를 모두가 바라보았지요. 최사또가 비웃었습니다. 주막집 계집이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느냐?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고름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고 얇은 은빛 고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흔한 장신구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리 안쪽을 자세히 보면 내내 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궁중 물품에만 찍는 표식이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 아비의 유물이라 들었습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사또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연화는 고리를 높이 들어 햇빛에 비췄습니다. 은빛이 반짝이며 내 자가 또렷이 드러났지요.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글자 수약 800자. 서윤은 연화가 든 은고리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놀라움이 스쳤지요. 서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마패였습니다. 검은 칠이 벗겨진 낡은 마패, 그 위에는 어사유실라는 글자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유서가 담긴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서유는 그것들을 관아 마당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마패가 돌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암행어사 서윤, 여기 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최사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서윤은 연화에게 다가가 은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고리를 햇빛에 비춰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 고리는 내가 잃어버린 증표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이 고을에서 한 어사가 죽었소. 그는 내 스승이었고 나는 그분의 제자였지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분은 이 고을의 비리를 캐다 돌아가셨소.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지요. 그리고 이 은고리는 그분이 마지막으로 지니셨던 증표였소. 서유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찾던 자의 피가 내 몸에 이어졌구나. 연화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아비가 어사셨습니까?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오. 그리고 그대는 그분의 딸이요. 관아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최사또는 뒷걸음질 쳤지요. 서유는 마패를 들어 하늘 높이 올렸습니다. 어사 출두. 이 고을의 수령 최사또와 아전광로 그리고 그 무리들은 모두 포박하라. 천둥 같은 목소리가 관아 마당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고 관속들은 최사또와 광로를 포박하기 시작했지요. 연화는 그 모든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의 딸이었습니다. 글자 수 약 1800자. 서유는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어사 정명훈께서 이 고을의 암행으로 들어오셨소. 그분은 백성들의 원성을 듣고 비리를 캐기 시작하셨지요. 서윤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최사또와 그 무리들은 어사를 알아채고 말았소. 그리고 깊은 밤 강가에서 그분을 습격했지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사께서는 중상을 입으셨소.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주막으로 기어오셨지요. 그곳에 계신 분이 바로 서유는 주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을 숨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 결국 주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그분께서 제게 은고리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셨지요. 이 고리를 그분의 딸에게 전하라고. 연화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럼 어마님은? 나는 내 친어미가 아니다. 내 친어미는 정어사의 부인으로 너를 낳고 병으로 돌아가셨지. 정어사께서는 너를 내게 맡기셨고 나는 내 딸처럼 키웠다. 주모는 연화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연화야. 진실을 숨긴 것이. 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스승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원한을 풀기 위해 이곳에 왔소. 그리고 그분의 딸을 찾으려 했지요. 서윤은 장부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그대들의 죄를 증명하오. 술잔의 물결을 살피고 발자국 소리를 먼저 듣는 것, 그것이 어사의 버릇이었소. 복선이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연화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글자 수 약 1400자. 서유는 장부 조각들을 모두 펼쳐 보였습니다. 연화가 숨겨주었던 조각, 서윤이 모아두었던 조각,
그리고 몰래 수집한 증언들이 하나로 이어졌지요. 최사또는 흉년을 핑계로 300석의 곡식을 빼돌렸소. 광노는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고 장부를 조작했지요. 백성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와 증언했습니다. 제 곡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세금을 2번 거뒀습니다. 목소리들이 모여 큰 물결이 되었습니다. 최사또와 광노는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한 번만. 하지만 서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백성에게 용서를 구했어야 했소. 최사또와 광노 그리고 그 무리들은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죄의 무게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이지요. 연화는 음란한 딸의 낙인이 아니라 억울한 죽음의 딸로, 억울한 고을의 증인으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연화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하시오, 아가씨. 주모는 오래 묻어둔 한숨을 토했습니다. 내 아비는 끝내 못 돌아왔으나 내가 돌아오게 했구나. 연화는 주모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글자 수 약 1200자. 겨울 초입 주막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연화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주모는 손주를 기다리며 아기 옷을 지었지요. 어느 날 새벽 연화는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우물물 위에 흰 털 한 올이 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털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속삭였습니다. 숨긴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구나. 그때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떠나실 준비를 하시는 것이지요? 연화의 물음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야 하오. 그러나 서윤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와 아이를 잊지 않겠소.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소. 연화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서유는 말했습니다. 권세는 칼을 쥐고 백성은 상처를 안고 살지. 허나 증표 하나가 진실을 살려내기도 하오. 서윤이 떠난 뒤 연화는 우물가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는 치욕의 씨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을 씻어낸 피의 다음 장이었지요. 봄이 오면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연화는 말해줄 것입니다. 아비가 누구였는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의로운 분이었는지를 말이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권세의 탐욕과 소문이며 숨겨진 혈통과 작은 증표도 결국 억울함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고 말이지요. 연화는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